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4면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참 너무 다행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완전히 가고 드디어 완연한 가을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선하게 날씨가 변하니까 우리도 지내기가 참 편해졌는데 이렇게 시원해진 날씨에는 항상 복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환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절기에는 무엇을 조심해야죠? 감기. 우리 모두 경험적으로 아는 이야기죠. 환절기에는 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감기 쉽게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환절기가 됐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감기에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입지 않던 따뜻한 옷도 입고 목도리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그러면서 대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특히 독감 예방주사는 꼭 맞으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시간과 돈을 조금 쓰더라도 맞고 나서 아프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든 걸 떠나서 환절기라는 게 사실은 1년에 한두 번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환절기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사실 인생의 환절기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환절기로는 이제 청소년기에서 청년으로 올라갈 때 뭐라고 하죠? 우리가 성년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인식 같은 것도 치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환절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혼이 있습니다. 다른 집안에서 살던 두 사람이 이제 하나의 집안을 이루니까 이게 또 인생에서 얼마나 크고 중요한 변화이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의 환절기로는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다시 부부가 서로 둘만 남았을 때를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환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환절기는 앞선 두 번의 환절기하고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처음에 앞선 두 번의 환절기는 막 뭔가 많아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고 몰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이제 볼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로 치면 봄 아니면 여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부부가 홀로 남는 그런 시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다 비워지고 적어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쩌면 더 쓸쓸해지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절로 치면 가을이나 겨울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환절기에는 참으로 인생에 많은 것들이 변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1년 내 환절기 가운데 추워지면 그 추운 가운데서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환절기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마주하게 될 것이 뻔하게 될 때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이 인생의 환절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환절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은 야곱의 일대기 중에서 꽤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근데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었던 인생의 환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제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고 함께 수렵까지는 아니지만 유목 생활을 하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장성하여도 독립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같이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완전 성년이 되고 성년을 떠나서 이제 그 성년이 된 자식들마저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때가 됐으니까 완전히 이제 자라난 그런 상황이죠. 언제 독립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도 그 젊은 혈기가 점점 줄어들고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인생의 환절기를 맞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경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34장에서 이 야곱의 일가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격하고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극적인 사건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이 정확히 말하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몰살시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34장 30절, 창세기 34장 30절에선 야곱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그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요. 전략적인 판단만 합니다. 아니 얘들아 생각해봐. 너네가 지금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 그럼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당연히 그 세겜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았겠냐.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보복을 할 텐데 그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 우리는 이렇게 숫자가 적으니 어떻게 되겠냐. 우리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전쟁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신앙적인 판단으로 너네는 어떻게 살인할 수 있냐 이런 신앙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득이 되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만 따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그런 계산으로는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이런 계산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35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은 아주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35장을 보면 야곱은 이제 베델로 넘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그 말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린 거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신의 아들들인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자신의 아들들을 내쫓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이제 그 사건을 거기에 대한 뒤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그 족속들이 보복하러 오는 그 상황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복해올 게 뻔하다면 당연히 지금에 있는 곳에서 떠나면 안 되죠. 왜냐? 지금 야곱은 지내고 있는 그곳에는 지형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방어하기가 좀 편한 곳으로 유리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나무 성벽이라도 지어서 그래서 방어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여기에서 보면 그런 싸움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조금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굉장히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언제 적들이 칼을 들고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 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베델을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베델을 왜 선택했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고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 어떻게 나타나셨냐? 이미 한번 그렇게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그 도움을 받았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옛날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고 자신을 그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 말씀을 야곱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냥 가서 그냥 한번 제사 드리고 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아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나무 성벽 짓느라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래 빨리 후딱 가서 해치고 오자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의복을 갈아입는 거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가야지라고 하니까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또 더러운 상태에서 갔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정결하게 해서 갔다고 해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럽게 나갈 수 있는가? 그 생각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냥 자신만 홀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족과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나아간 것을 원했어요. 이렇게 야곱이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를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야곱,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했던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야곱을 건들 생각을 안 했대요. 자신의 친구, 자신의 친척, 자신의 가족이 그렇게 몰살을 당했으면 당연히 쫓아가서 보복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 시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생각조차 못했대요. 왜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참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환절기라는 게 힘든 게 원래 하던 대로 할 수 없다는 게 힘든 거잖아요. 여름에 맨날 하던 대로 시원한 물 벌컥벌컥 마시고 반팔 시원하게 입고 다니고 선풍기 에어컨 계속 틀다가는 그대로 감기 걸리잖아요. 인생의 환절기도 비슷해요. 하던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을 정말로 힘들게 하거든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많은 지식, 쌓아왔던 인맥, 쌓아왔던 모든 업적 그런 게 더 이상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인생이 싸그리 무시당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자신이 하던 대로 하는 방식을 고수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하면 꾀의 사람이에요.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 라반한테 핍박당하고 못된 짓 계속 당하고 임금체불 계속하는 그 라반 앞에서 계속 이상한 되개를 부려서 자신만 그렇게 양 많이 이제 얻어와서 이제 다 쉽게 말해서 곳간에 다 털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맨날 이상한 잔재주 부려서 상황을 돌파하던 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던 대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던 대로 잔재주 부리고 다른 외세 세력 끌어오고 거기 또 원주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런 잔재주 전혀 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달라져요. 우리가 가진 지식 쓸모없어져요. 요즘 학계에서는 최신 지식 5년이면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믿고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위기가 다가와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의 환절기가 심각하게 다가와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곳에 계시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따라가야 돼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젊을 때부터 항상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1절에서도 또 7절에서도 계속 다시 한번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강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젊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이건 아무리 인생의 환절기가 찾아오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정말 특이한 게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특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야곱에게 맡겨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딱 묻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금부치들 비싼 거잖아요. 이방신들 항상 가지고 다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의지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돈이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 인간 사회에서 항상 옳다고 여겨졌던 그것들로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4절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은 결론이 간단합니다. 어느 때이건 간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하자. 물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방식이 부정될 때, 내가 살아왔던 대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때, 내 인생의 환절기가 찾아왔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 능력의 팔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으로
평안히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